희망의 소리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중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행동하는 믿음을 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듣기보다는 적극적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아주 유익하고 약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이 있고 유익을 주기는커녕 상대방에게 상처만 입히는 말도 있습니다. 안한만 못한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신 편입니다. 물론 듣기도 하셨지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으며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치료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데 이 당시에 백부장은 상당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도시의 치안 질서를 잡는 역할까지도 한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에 나서야 하고 소위 불량배들의 행패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우며 때로는 인정사정을 보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늘 군인들을 배치하고 감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스치는 귓가로 듣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자세히 귀담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백부장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꾸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이 점점 예수님께로 빠져들어가며 그 말씀에 의하여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심정적으로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백부장의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백부장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한 백부장을 부드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적 476페이지에는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중풍병이 든 것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들면 그 인생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수족을 쓰지 못하는 하인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용도 폐기한다 해도 누구도 무엇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노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팔고 했으며 병이 들거나 늙어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내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노예의 신세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중풍병이 들었으니 병을 고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비용이 들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더 이상의 수고를 하지 말고 차라리 갖다 버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갖다 버리기에는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국리 끝에 예수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쳐주시기를 청해야 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백부장의 사람됨이 나타난 것입니다.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측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동정심이 생긴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치 형제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커서 몹시 괴로워하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는 간절한 요청인 것입니다. 군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정한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아버지처럼 인자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을 이처럼 부드러운 사람으로, 인정 많고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동정심,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시엔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노예를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사도행적 274페이지에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늘 열어놓아야 하고 말씀 앞에 항상 서 있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불필요한 정보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에서 활력이 넘치는 생활로 바뀌어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지 않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을 얻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100페이지에는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은 이제는 내려놓고 나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더욱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414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싹이 튼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그런 믿음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확실히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그에게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주저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의지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평가이고 칭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중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셨으니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할 모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적인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나의 행동이 나타나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웅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나침반처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안내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정보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자세로 하누리 채널에 내 심령을 고정시켜서 날마다 나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